오늘 읽은 말씀으로 주님이 쥐어주신 자로 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지요? 자는 어디에 씁니까?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 자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종이를 자를 때 쓰는 자로 땅의 넓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휘어진 막대기로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없지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일부러 잘못된 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커 보이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 옆에 서면 되지요? 나보다 작은 사람들 옆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큰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조작한 것뿐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더 인정받는지, 더 잘하고 있는지, 내가 더 괜찮은 부모인지, 더 신실한 성도인지 끊임없이 재어보지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초라해지고요.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대상은 피하고 나를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잠시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로 자신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비교하며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매우 단호하게 말하죠.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틀린 결론을 내렸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틀린 자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자로 너의 인생을 재고 있느냐? 사람의 평가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나의 기분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쥐어주신 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그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며 오직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복된 삶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자기 추천의 자를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은 12절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칭찬한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내세운다, 선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내세우고 스스로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홍보하고 자신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한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항목들만 골라놓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쟀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쓴 답이 마음에 드니까 전부 정답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준의 무서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자기는 언제나 옳아 보이죠. 자기가 만든 자로 자신을 재면 자기는 언제나 꽤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잴 수 있는 참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선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깊이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자세가 좋지. 나는 저 사람보다 헌신적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 혹은 반대로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며 낙심하지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비교는 우리를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낙심입니다. 그런데 둘 다 뿌리는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재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추천서와 경력, 자신감도 있었죠.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외모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세상 기준으로는 세련되지 않았죠.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매맞고 쫓겨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보다 이 거짓 선생들의 화려함에 더 쉽게 끌렸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화려하다고 참된 것은 아닙니다. 입에는 달지만 몸을 살리지 못하는 음식이 있죠. 보기에는 투박하지만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는 달콤한 사탕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입에 넣으면 즉시 자극이 오죠. 눈에도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의 눈에는 그저 단조롭고 약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화려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죄인을 살립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추천의 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나를 칭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골라서 나를 합격시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는 태도도 내려놓아야겠죠. 주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실패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기준, 그것에 따른 자기 추천과 자랑 아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꺾지만 동시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추천의 자를 내려놓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들과 바울 자신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범위의 한계입니다. 범위의 한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영역을 넓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재어주신 범위가 있었고요. 바울은 그 안에서 일했습니다. 여기 범위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카논인데요. 카논. 본래는 고든 막대기, 곧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자로 재어주신 것 같은 사역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고린도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곳에 바울이 먼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보았던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범위 안에서 행하는 정당한 사역이었지요. 반대로 바울의 대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남이 수고하여 세운 터 위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눈물과 고난으로 양육한 그 자리에 와서 자신들의 이름표만 떡하니 붙이려 했죠. 그리고는 오히려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통해 행하신 그 일을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카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카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의 카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묻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에 있지요.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자리와 책임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 부름받지요.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삶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로 부름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은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권면하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리는 커 보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평범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 거룩한 직분이 계급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닙니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더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부르심을 탐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맡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게으름을, 무책임을 합리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범위는 그저 여기까지지라고 말하면서 순종해야 할 일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이 범위를 핑계로 작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범위 안에서 고린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했지요.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즉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수록 그들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는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은사, 환경, 책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성입니다. 그 자리를 핑계 삼아 안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족 없는 충성은 그저 비교와 경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충성 없는 만족은 게으름과 체념이 되기 쉽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충성합니다. 이 원리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남의 수고를 자기의 공로로 만들려 합니다. 앞선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돋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수고를 인정하고 동역자의 열매를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묵묵하게 감당한 수고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지막에 드러난 열매와 칭찬만 나의 몫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태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 안에서 이런 유혹들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 자로 남의 영역을 재단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수고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크고 화려한 자리보다, 드러난 앞자리보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한 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제 바울은 본문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자랑해도 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의 이 사도직을 변호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명예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무너지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변호했던 것이지요. 18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된 사람을 뜻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합격 도장을 찍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론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양심에서 오는 자기 위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합니다. 먼저 왜 두렵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누구의 영광을 구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다 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 앞에서 우리는 가볍게 서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끝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석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야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의 판정은 관중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심판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관중석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혼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았죠. 대적자들이 하는 조롱에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마지막 날의 그 빛 아래에서 현재를 살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삼으면 그 방식도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바뀌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자극시키고 사람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부드럽게 왜곡합니다. 죄와 회개 전하지 않습니다. 온갖 화려한 조명과 악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분위기에 취하게 만들죠. 십자가의 불편함은 뒤로 감추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간사함과 속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섬깁니다. 결과가 느려 보여도,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십자가의 길이 참 약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그 길이 때문에 그 길 따라 신실하게 걷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질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이 질문이요, 율법주의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맺히는 열매이지요. 이 점을 놓치면요, 이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또 하나의 두려움과 불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으신 온전한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실패자로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실패였지만,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차갑게 흠만 찾아내시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거짓된 칭찬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자기 백성의 작은 충성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은밀한 기도도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미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물어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면 오늘의 수고와 눈물이 어떻게 달라 보이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비교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는 마음도, 사람들의 무시에 무너지는 마음도 조금씩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향해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자로, 잘못된 자로 자신을 재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자, 사람의 인정이라는 자, 나만의 기준이라는 자, 비교와 경쟁이라는 자로 나를 재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자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 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손에서 그 낡은 자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를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인정하실 참된 기준입니다. 그 자로 자신을 재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나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남의 수고를 빼앗아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의 박수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작은 충성도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복음의 든든한 양식 위에 서십시오. 주님이 쥐어주신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충성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